우리가 계속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6월 말까지 해가지고 이 산상수훈의 내용을 마무리하고 이제 하반기부터는 구약의 말씀이 되는 에스라, 느헤미야 중심으로 하는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산상수훈의 내용, 이 7장 말씀을 가지고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제목으로 기독교에서 이제 중요한 주제가 되는 이제 구원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아침 일찍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다름 아닌 구원받기 위해서 다니는 것인데요. 오늘 말씀이 이 구원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물론 구원이라는 주제가 너무나 커서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혹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오해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기 전에 한국 교회 안에서 오해를 받고 있는 내세 신앙과 관련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싶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 중에 한국 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사랑하고 암송하고 있는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말씀 내용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생과 구원을 얻게 된다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말씀의 내용이 강조하는 여러 내용들이 있겠지만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내용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하나님의 구원이 열려 있다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무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구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가 그 자체로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분들은 이 교회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 가운데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도 함께 있다고 심각하게 이야기할 때도 있지만, 어느 누구도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신앙의 길을 같이 걸어가는 이들이 구원의 길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이들에게 구원의 길을 넓게 크게 열어주셨고, 어느 누구에게나 어느 때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이 항상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이 내용을 증명하는 여러 말씀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 한편에 있었던 강도의 이야기는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비록 그분은 삶의 끝자락에서 겨우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 자리에서 믿음의 고백을 통해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받고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죽음 후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천국이라고 하는 삶, 이것을 우리가 이제 내세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내세에 대한 구원의 약속이 우리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내세 신앙과 일방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우리가 때로는 값싼 은혜라고 해서 교회 공동체나 교회를 다니지 않는 많은 이들에게 오랫동안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과도한 내세 신앙에 대한 강조는, 하나님의 오직 은혜를 강조하는 그 신앙은 현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약화시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시각으로만 이 신앙을 바라보는 것은 내세 신앙이 말하는 구원의 의미를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내세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신앙을 의미 있게 생각하고 강조하게 된 배경을 생각해 보는 것이 여러분 중요한데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에 대해서 강조하는 시기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때였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일제 식민지의 시대와 이어지는 독재와 탄압의 시대, 그리고 하루 먹을 양식이 없어서 걱정하는 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는 전혀 소망을 전혀 발견할 수 없을 때 많은 분들이 교회 공동체를 찾았고, 그 당시 교회에서 선포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가 되는 이 땅의 삶의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성도들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내용은 많은 이들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런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는 한국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세 신앙적 마음이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도 여러분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성경에 나오는 이제 글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성경의 글들을 분류할 때 그런 문학 양식 중에 여러분 묵시 문학이라는 양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약의 말씀으로 읽은 다니엘서가 묵시 문학의 대표적인 말씀이 됩니다. 악한 이방인의 왕의 통치 아래에서 엄청난 박해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여러분 이름은 잊어버려도 됩니다. 헬라 시대에 헬라가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릴 때 엄청나게 박해했던 왕이에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그 어려움에서 언제 벗어날지 모르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시대에 하나님이 결국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로운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상징적인 언어로 이야기하는 말씀이 바로 묵시 문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약의 말씀이 되는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인자 같은 이가 하늘로부터 와서 이 세상의 삶을 완전히 끝내고 절대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다시 세운다는 말씀의 이야기는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큰 소망을 주는 말씀이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묵시 문학이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의 이야기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교회 공동체에도 거의 그대로 흘러오게 되는데요. 구약 성경의 묵시 문학의 영향을 받은 성경이 신약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입니다. 교회를 향한 멈추지 않는 로마 황제의 박해로 많은 성도들이 비참하게 처참하게 죽어가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한 번에 정리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성도들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역시나 그 당시 많은 교회 성도들에게 큰 위로를 주게 되는 말씀이 된 것이죠. 그런 면에서 교회가 세상의 마지막을 이야기하고 현재의 삶이 아닌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을 꿈꾸면서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는 신앙은 이스라엘 민족이나 초대교회 공동체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때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는 것이 고난과 박해를 살아가는 신앙의 선배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역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의 시대가 다니엘서의 시대를 살아가는 분들이나 로마의 엄청난 핍박을 살아가는 시대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마주했던 그런 암흑과 같은 어둠과 같은 시기는 여러분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을 만나보면 여전히 이 땅의 삶을 고단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는 진짜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쁘게 차려입고 정비하고 교회를 나와서 그렇지 웃는 얼굴로 다 나이스하게 만나서 그렇죠. 서로 대화를 해보면 그 속이 아닌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만난 한 어르신이 계시는데요. 지금은 이제 돌아가신 분이십니다. 교회에서 가까운 현대시장이라는 곳에서 채소를 파셨던 분이에요. 제가 신방을 가서 예배를 드리면 그 어르신은 저에게 항상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나 좋아요. 그때가 편하게 허리를 펴고 걱정 없이 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은 너무나 귀한 것이죠.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편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도 여전히 여러 고난과 어려움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물질과 건강의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헤어나오기 어려운 사람들과의 힘든 관계를 마주하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의 시대는 그런 육신의 건강 이런 문제를 떠나서 마음의 질병을 가진 분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보는 내용마다 불면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 이야기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 길을 찾을 수 없는 청년들이 수많이 많이 있고요. 어느 누구에도 위로받고 싶지만 위로받지 못하고 이 땅을 외롭고 고독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를 버티기 힘든 이들에게 언제나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신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구원의 약속은
지금 혹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조금은 약화시키긴 하지만 우리에겐 너무나 귀하고 항상 붙들어야 되는 희망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혹 버티기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그게 언제인지 모르지만 죽음에 가는 하나님의 나라이든 지금 당장 주시는 구원이든 언젠가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하고 그 구원의 능력 가운데 이 땅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또 다른 구원의 삶을 우리에게 여러분 도전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미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그냥 거저 주시는 넓고 큰 구원의 길도 이야기하지만 오늘 말씀 7장 14절을 보면 마태복음 7장 14절을 보면 생명으로 이끄는 구원의 문은 너무나 좁고 그것은 찾는 사람이 적다라고 말하면서 구원의 길은 좁은 길이라고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구원의 내용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러면 오늘 말씀은 구원의 길이 좁은 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니 아까 좀 전에는 다 구원받는다고 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아 그렇게 이야기했으면서 특별한 소수만 어떤 노력을 통해 그 길을 찾는 것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오늘 말씀의 내용은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내야 하는 성도의 책임을 구원의 이야기와 함께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은 우리에게 여전히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하나 주어지는 신앙의 과제는 지금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에도 관심을 역시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에서 너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삶을 통해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의 삶을 통해 어떻게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여러분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통해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고 구원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12절, 7장 12절 말씀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삶의 핵심에 대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구절입니다. 말씀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대접을 받는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그대로 다른 사람을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성경에서 황금률이라고 불리는 내용입니다. 황금률. 전혀 변하지 않는 성도들이 반드시 지키고 살아가야 하는 내용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강조한 말씀이라고 해서 황금률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은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미 세상 사람들이 인간이라면 마땅히 살아가야 하는 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실 평범한 내용입니다. 평범한 내용. 기독교뿐만 아니라 유교에도 그런 말씀이 있고 불교에도 그런 말씀이 있고 이 세상의 많은 지혜자들이 인간으로 이 땅을 살아가려면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강조하는 내용 중에 그냥 하나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기독교 신앙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 내용을 황금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이 단순히 인간이라면 살아가야 되는 단순한 도리의 내용을 넘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말씀은 너무나 평범해 보이지만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는 면에서 그 의미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을 받기보다 함께하는 이들을 잘 섬기라고 하는 말씀의 핵심은 나에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강조합니다. 기독교 신앙으로 다시 표현해 보면 나는 죽어가고 다른 사람이 살아나도록 하는
자기 죽음의 길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누리고 어떻게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할 때,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죽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구원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부활의 길을 여신 것처럼, 우리의 육신의 죽음 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처럼 똑같은 원리로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죽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구원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황스러운 이야기죠. 이런 거 말고 다른 건 없을까? 카톨릭에서는 이걸 파스카의 신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을 통해서 부활로, 죽음을 통해서 생명으로, 죽음을 통해서 구원으로.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내가 죽고, 자녀들에 대해서 내가 죽고, 함께 살아가는 이들에 대해서 내가 죽고, 내 안에 있는 수많은 거친 성품과 다듬어지지 않는 연약함이 내 안에서, 내면 안에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 완전히 죽어갈 때, 우리는 그때 진정으로 이 땅에서 구원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길은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무나 좁은 길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자신이 죽어가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의 문턱에 이 땅에서 들어서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그게 뭐야? 그냥 목사님 편하게 그냥 살아가면 되지요. 인간은 누구보다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신앙생활도 자기중심적으로 해요. 자기 욕망을 실현하고, 이런 데서 자신을 드러내고, 남을 낮춤으로 자신을 높이고, 다른 이들에게 마음을 두기보다 너무나 자기중심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자기 죽음의 길, 우리는 수많이 들었지만 그 길은 참 우리에게 멀고도 걸어가기 어려운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한 명도 그 길을 걸어가는 이들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기도하는 삶입니다. 오늘 함께 나오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7장 말씀은 성경에서 기도에 대해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말씀의 내용이 됩니다. 구하라, 그러면 반드시 주신다는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많은 분들이 기도했고, 하나님으로부터 수많은 응답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야. 그분으로부터 구하고 응답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11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각 성도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 굉장히 애매한 단어입니다. 좋은 것이 뭘까? 같은 내용이 나오는 누가복음을 보면, 같은 내용이 나오는 평행 본문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거기에는 그 내용이 좋은 것이 성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수많은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좋은 선물 중에 가장 좋은 선물이 성령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좋은 선물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는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갈 수 없지만 그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능력으로 기독교 신앙의 황금률이 제시하는 자기 죽음의 길을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걸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길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생명을 그때서야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도는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느냐, 얼마나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느냐가 성도의 신앙이 좋다는 걸 증명해낼 수 없는 것입니다. 도리어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는 시간이에요. 도리어 도움을 얻는 시간이죠. 나의 신앙을 증명해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기도는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시고 이 땅을 자기 죽음의 길을 통해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령 강림의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까지 길게 이어지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가득히 부어지길 원하고, 자기가 죽어지는 게, 아내에 대해서 죽고 남편에 대해서 죽고 자녀에 대해서 죽는 거 너무나 힘든 일이지만 성령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길 원하고, 걸어가다가 실패하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마주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어려움으로 인해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고 앞이 보이지 않아 두려워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날마다 붙들길 원하고, 그 구원의 약속 가운데 주어진 신앙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순간이 구원의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완전히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살아가는 좁은 길을 우리가 기꺼이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길을 통해 하나님의 더 큰 생명을 맛볼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